네, 오늘 두란노 시간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1231페이지 1231페이지. 자, 다니엘 1장 1절하고 2절인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첫 장인데요. 이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인물이고요. 또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왜 그 두 개로 나누느냐? 7장에 가면은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줬어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그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겪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7장부터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환상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종말에 관계된 환상이에요. 종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 본인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오늘 1장 1절에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 자,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 선조 4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 그럼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대략 2600년 전에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구약 성경에 5가지로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뭡니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걸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5번째 책, 신명기라는 한자의 한자 이거, 신명기. 그럼 뭐 신의 명령인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신자는 밝힐 신, 한자로 밝힐 신. 그 다음에 명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밝힌다. 한자로는 그렇게 해서 신명기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그렇게 돼 있어요. 카피했다는 뜻이에요. 뭘 카피했냐면 그 책을 나중에 성전에서 성전 공사하다가 벽을 허무니까 거기서 율법서가 나왔어. 그래서 카피했기 때문에 영어로 그렇게 붙었는데 근데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the two ways, 두 가지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 two way, 두 가지 길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길이 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것은 생명의 길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살다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The two ways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 길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사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더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쫓겨난다고 됐는데 실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윗 왕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그만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아니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남북으로 쪼개져가지고 한민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 남북으로 쪼개져고 위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래. 나라 이름도 달라졌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죠? 우리나라하고 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북쪽을 뭐예요? 북한. 옛날에는 뭐예요? 북조선. 북조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북괴. 개라 했어. 북괴. 옛날에 북괴라 그랬어요. 괴수할 때 북괴. 그죠? 저 어릴 때 군 부대 있으면 군 부대에 가면 다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지 거기? 어릴 때 거기 뭐라고 써있지? 처부수자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 전국적으로 처부수자 공산당.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 온 그 부대마다 앞에 가면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일성. 맨 마지막에 이륙하자 유신가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박통 때 내가 그걸 국민학교 다 똑바로 봤는데 인터넷 찾아봐요. 그게 나올 거야 아마.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남북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구호가 원색적이지. 때려잡자 김일성. 요새 뭐 때려잡자 김정했다가는 감옥에 갈지도 몰라. 대한민국 완전 바뀌었어요. 인생 완전 대한민국 완전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 지금. 네,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먼저 망했어. 우리 집도 북한이 먼저 망했어요. 북한이 망했는데 누구한테 망했느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아시리아 대제국이죠. 대제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BC 722 외우기도 쉬워. BC 722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말을 갖다가 그냥 귀담아 들어야지. 귀담아 들어야지. BC 722에 망해요. 남쪽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있다가 587에 망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대제국 아시리아가 망한 다음에 그 아시리아 망한 자리에 뭐가 들어섰냐면 바벨론이 들어섰어요. 바벨론이 망하면 또 누가 들어서요 거기에?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페르시아가 망하면 또 거기 누가 들어섰어요? 알렉산더 대제 헬라가 들어오잖아.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 헬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가 망한 다음에 뭐가 들어요? 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전 세계 패권을 그때는 미국이 없으니까 패권이.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시리아가 그 대제국일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망하겠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려? 바벨론이 무너뜨려.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남유다만 남았잖아. 여기는 벌써 망했고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BC 587에 멸망시켜요. 그때 멸망시킬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좀 똑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독립운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 왕족, 좀 쓸만한 거, 이건 다 붙잡았어. 이렇게 줄줄이 묶어가지고 붙잡아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왜?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붙잡아 간 거예요. 그 바벨론이 오늘날은 어디예요? 오늘날은 어디가 바벨론이에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옛날에 바벨론. 이라크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어떻게 했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침공했잖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그건 뭐예요? 누가요? 주가 움직이잖아요. 주. 옛날에 바벨론이 주를 어떻게 했어요? 망하겠다고 BC 587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역사적으로 미국을 주가 움직이잖아요. 주가 이라크 치잖아요. 보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87년에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한 번에 587년에 와서 탁 망하게 한 게 아니야. 두세 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잡아갔어. 까불지 마. 내 식민지니까 우리 저기 공물 잘 바치고 조공 잘 바치고. 근데 나중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들어와서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침공을 했어요. 그때 605년에 그때 누가 잡혀갔냐면 다니엘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 씨가 왕으로 있었어. 그때 3년이 되는 해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건 605년이면 587부터 아직 한참 전이잖아요. 벌써 이때부터 자꾸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587년에 완전히 망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에워쌌더니 자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그게 뭐예요? 성전에 있는 제기들 있죠. 제사들 때 쓰는 그런 금으로 된 것들 그런 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11장 제일 늦게 찾는 사람을 읽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11장 누가 제일 늦게 쳤나? 자 11장 1절 문승희 집사님 아 잠깐만요. 문승희 집사님 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어요? 7? 7. 잘하셨네. 700둘. 잘 보세요.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 만났어요? 신할 평지가 나오네. 여기 신할 평지가 잘 보세요. 아까 기억나세요? 지금 다니엘 읽었잖아요. 다니엘 예루살렘 성전에 제기를 가져다가 어디 가져갔다고? 신할 평지. 그럼 이거 같은 지역 아니에요? 같은 지역. 자 다시 11장 2절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는 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그룹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래? 바벨이라 하나. 여기 바벨이 나오네. 이게 쌓았던 게 바벨 탑이고, 그죠? 거기 세워진 나라 뭐예요? 바벨론. 이거 벌써 창세기 때는 거기 신할 평지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신할 평지 나오잖아요. 오늘 다니엘에, 그죠? 그러니까 신할 평지 뭐예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생명과 복이 보장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면은 저주를 받고 사망이 임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도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된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과정 중에 다니엘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끌려간 게 BC 605. 왕은 누구예요? 유다 왕이 누구 이름이? 여호야 김씨. 여호야 김씨 몇 년? 605년. 아니, 여호야 김씨 몇 년에? 3년. 그러면 여호야 김씨라는 사람이 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네? 저처럼 이렇게 막 괄괄거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1112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0절 1112페이지. 그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 때 이 왕이 나와요. 이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야 김씨 때 살았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니엘 때랑 같은 사람이야. 그죠? 그죠? 다니엘, 여호야 김, 예레미야 다 비슷하게 살았어. 물론 예레미야는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그죠? 다니엘은 소년 때 붙잡힌 것 같으니까. 1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112페이지. 예레미야 36장. 거기 보면 여호야 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20절. 그들이 두루마리 이렇게 많은 거,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양피지 이렇게 두들 말았지. 뭔가 써여있는 문서를 말해요.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여기 왕이 여호야 김씨예요. 여호야 김씨야.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여우디라는 사람 보내가지고 두루마리 그거 가져와봐. 그 책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가져와서 읽어봐. 그랬더니 낭독합니다. 근데 그때는 9째 달인데 겨울이야, 겨울.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왕 앞에 화로불이 있는데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잘 보세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칼로 잘라가지고 어디요?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웁니다.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웁니다. 그 다음 보세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나오죠? 그럼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쓴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책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망하게 된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 빨리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글이 거기 써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렇게 써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하면은 우리나라 북한에게 잡혀먹는다. 이러면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정치가들이. 안 좋아하지요. 그거 뭐예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불온문서야. 불온문서. 소수 몰지각한 학생들이 보는 불온문서. 그러니까 뭐야? 그 불온문서 갖고 와. 읽어봐. 고관대장들이 쫙 모여있는데 막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서너 절 이내나 그 불온문서는 어떻게 돼? 불태워서 없애야 되잖아. 그래갖고 칼로 쫙쫙 쪄가지고 그 화로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어. 그게 누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문서예요. 예레미야가 쓴 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칼로 자르다가 결국에 누가 잘려? 여호야 김씨가 잘리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위태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니엘 처음 시작하는데 그래서 잘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지적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세요. 다니엘 1장 2절에 우리는 얼핏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자 1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 김씨, BC 605년인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신할 땅 바벨론이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말하면 노획물이지 노획물. 그죠? 노획물 거다 딱 갖다 놨다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이 노획하여,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획하여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신할 땅에 보관하여 두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씁니까? 주께서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벌써 1장 첫 부분부터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색깔이 이상해?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밀고 들어와서 노획해서 가져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노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기를 가져가서 자기 신전 창고에 보관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왜? 신명기 28장의 내용대로 그죠? 너희가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쫓겨난다 그랬죠? 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기들의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신할 땅 평지 그 자기들 신전 창고에 넣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거를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뭐야? 줘버렸다는 거예요.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1장 첫 분부터 색깔이 다르죠. 이 다니엘이 책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느부갓네살이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에요.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도 바벨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짝대기에 불과해요. 짝대기. 그 벌써 여기서 주께서라는 이 단 한마디에 벌써 이 책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역사가 인간들이 해나가는 것 같은데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에 최종 승인하고 허락하고 하는 섭리와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느부갓네살이 노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버리는 거.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참 복된 일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처벌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기구만장했어. 옛날에 창세기 11장처럼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뽕이 올라갔어. 왜? 지금 벌써 또 중동을 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거든. 그때. 그리고 유다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막 대단한 그런 나라야.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된 거지. 별거 아니에요. 좀 이따 또 망하잖아. 누가 들어와요? 페르시아. 왕 이름이 누구예요? 고레스가 들어오잖아요. 고레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뭐 내가 대단한 듯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뭐 굉장한 그런 정권 착각하지 말라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그게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BC 605. 그죠? 조금 있다가 망합니다, 나라가. 유다가. 언제 망했다고요? 587. 587에 망합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